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유아 세례 및 이제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 어쩌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는 단순히 우리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깐 맡은 육신의 부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날 강가에 두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깁니다. 구원해 주소서. 뭐 이러한 마음으로 날 강가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이제 바로는 전 국민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잘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잘생겼다, 예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긴으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이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이제 아이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신생아를 이제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100일 동안이 가장 힘듭니다. 그때는 아기가 밤낮 없이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한시라도 눈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일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이러한 가장 힘든 석 달 동안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를 숨겨 길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게벳은 출산했다는 티를 내지 않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아이를 다독이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가장 힘든 100일을 숨어서 길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어떻게든 버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제 100일 동안 고생한 후에 이제 모세를 강가에 두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갈대를 꺾을 때부터 갈대 상자를 한 땀 한 땀 만들기까지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들수록 가슴은 점여오고 눈물을 삼키며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러한 마음이 담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기를 넣어
이제 갈대 사이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르면 나일 강가에 던져 버려야 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아이를 던져 버리지는 못하고 요게벳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미 창세기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 때 이제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조정하거나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방향키가 없는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고 방향키가 없는 방주는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로 이동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그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주가 물에 떠올랐던 것처럼 갈대 상자 역시 물에 떠올랐습니다. 방주에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갈대 상자 안에는 고작 3개월 된 남자아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주가 물에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처럼 갈대 상자는 나일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갈대 상자 속 남자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길을 저어가는 노와 방향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둘 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는 겁니다. 즉 방주와 갈대 상자 둘 다 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요게벳의 이러한 행동은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했습니다. 물살에 갈대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악어가 삼킬지도 모르는 그러한 예측 불허의 강물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후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없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바로의 딸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의 공주는 무엇인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는 생략되어진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바로의 딸이 왜 목욕하기 위해 나왔을까요? 왕궁에 샤워 시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히브리인 사람의 아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면 바로의 딸은 아버지가 명령한 그 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던 시녀들이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인 남자 아기라면 태어나면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쩌면 이제 딸과 바로의 딸과 시녀들 모두 공범자가 되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어서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 바로의 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말에 바로의 딸은 허락하게 되고 미리암은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요게벳은 왕궁에서 이제 삭스를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필 그 시간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가 있게 하셨고 아버지 바로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강에 버려진 아기를 건져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 나일강은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버려진 강가입니다. 수많은 남자아이들 중에 이 히브리인 남자아기를 만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 여인이었던 미리암의 말을 듣고 수긍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거부하거나 버릴 가능성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침 그리고 7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인 이덕주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면석 일화를 하시다 37살이라는 이런 나이에 결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4남매였지만 한 형은 일찍 죽고 3남매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가난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덕주 교수 어머니께서는 3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가시게 되고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늘 이제 아침 식사 때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삼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덕주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 힘들어서 드디어 포기하셨구나 하면서 절망과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35세 혼자가 되셔서 가난한 살림에 3남매를 키우기 힘드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가진 고생을 하시다가 힘에 부쳐서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신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어린 이덕주 교수 입장에서는 이 말은 곧 가정의 해체 선언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이 무렵 어머니의 상황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정신적으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전날 저녁에도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푸념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삼남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들리는 음성이 왜 내가 키워? 라고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었더니 나한테 맡겨 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선언하고 삼남매의 호적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오셔서 삼남매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공락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2번의 경고 후 빨간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지 못하면 제적이라는 통보입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거나 이웃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손에 고지서를 들려서 자신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가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덕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이고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나 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방향성과 직업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못다 이룬 꿈,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내 힘과 노력으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현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앙의 방황기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엇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보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맡은 자들일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녀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키도 없고 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갈대 상자와 같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과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도 내가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 키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